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맹자에 이어서 유학사상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순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인의 윤리 단원의 도덕의 성립 근거 이 부분에 이제 나오는 순자가 되겠고요. 자, 이제 공자를 이어받은 이제 사상가가 이제 춘추 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에 대표적으로 이제 맹자가 있었죠. 맹자 말고 또 순자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유학사상가들은 이제 맹자를 계승하는 이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맹자의 위주의 그런 사상을 전개하지만은 또 순자의 입장을 우리가 또 볼 게 되게 많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을 또 전달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순자를 또 배울 필요가 있겠네요. 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서 걱정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지금도 물론 농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특히 옛날 같은 때에는 농본 국가, 그야말로 농사라는 것이 농업 생산물이 그 경제적 생산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했었던, 농사가 안 되면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그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물을 이제 끌어온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물탱크에 물을 저장해 가지고 뭐 가지고 온다든지 뭐 요새는 인공 강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되게 많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자, 옛날에는요. 비가 안 오면은 물론 강에 물을 끌어다 쓰기도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안 될 경우에는 대책이 없죠. 그저 이제 하늘에 기우제를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하늘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이제 그런 수밖에 없었겠네요. 자, 그러나 순자는 그러한 기우제를 부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 그 전에 순자, 그는 누구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황 혹은 순경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전국시대의 사람이고요. 조나라 출생이라고 합니다. 맹자 바로 다음 세대, 그러니까 맹자 이후 세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맹자 이후 세대니까 당연히 공자를 비롯해서 뭐 맹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상가들, 묵자라든지 이런 사상가들의 입장을 이제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제나라의 그 직하라는 곳에서 그 위선왕 때부터 이제 그 임금이 보호해 줄 테니까 다양한 의견을 가진 학자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연구하고 한번 토론해봐라. 이랬던 곳이 있었거든요. 순자도 여기에서 이제 공부했던, 연구했던, 그리고 토론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가장 연장자로서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삶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상들이 모였던 곳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다양한 사상을 접하고, 다양한 사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다양한 사상을 비판하고 자신의 입장을 전개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순자는 순자라고 한 책을 또 남기고 이제 하는데, 그 당시 그 우리 아시죠? 이제 공자의 논어라든지 이제 맹자의 그런 맹자 이런 책들하고는 달리 그 어느 정도의 좀 체계가 있습니다. 이전에 논어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이 단지 이제 공자와 그 제자들이 논한 것들을 그냥 옮긴 거거든요. 그 소제목들 각 챕터의 제목들도요. 뭐 학기편으로 시작하니까 학이라는 말로 시작하니까 학기편인 거죠. 반면에 순자는 권학, 수신, 불구, 영욕 소제목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를 다루는 거고요. 그런 주제라는 거예요. 철론, 하늘에 대해 다루겠다. 뭐 예론, 예에 대해 다루겠다. 뭐 성학, 인간의 본성이 악함에 대해 다루겠다. 뭐 정명, 뭐 권학, 학문을 권하는 거. 뭐 수신 이건 이제 그 수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인격의 성장이라든지. 뭐 비시비자, 그 12자, 제자 백가의 그 자죠. 여러 자들, 12자를 이제 공격하는 내용이다. 뭐 이런 식이 되겠고요.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그 챕터의 제목이 그 내용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지난번에도 봤던 그런 구도였죠? 자, 공자가 성상근 습상원, 본성은 서로 가까우나 인간의 본성은요, 태어날 때 아주 많이 다르지가 않다. 물론 상지와 하우라고 해가지고 배움을 좀 더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잘 못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수준 차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한에서는 다들 마찬가지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서로 멀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맹자는 본인 특유의 열정적이고 그런 패기가 있는 글을 통해서 성선설을 주장했죠. 인간은 서로 선하다. 이런 점에서 비슷하고 악해지는 이유는 그러한 선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고나게 태어난 그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고 확충하여서 사덕을 실현하는 바로 그런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반면에 순자는 특유의 냉정하고 논리적인 글을 통해서 성악설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악하게 태어났으니까 외면적인 규범, 외적인 그런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성의 그런 악함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후대 유학자들은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맹자의 설을 계승했기 때문에 맹자와 정반대 주장을 했던 순자를 이단시합니다. 그래서 순자는 되게 뭔가 좀 이상한 사람, 저 사람은 유학자 맞아?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순자도 유학자로서 공자를 계승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은 공자를 계승한 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서 특히 이 셋의 공통점을 우리가 좀 잊지 말으셔야 될 겁니다. 자, 공자를 계승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자,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사회의 안정. 자, 도덕적인 국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는 공자, 맹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일단 나오죠? 뭐다? 천인분이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대한 관점부터가 공자, 맹자랑은 달라요. 공자, 맹자는요. 뭐 주제지천, 운명지천, 의리지천, 인간 세계의 도덕과 인간의 도덕적인 행동이나 그런 도덕적인 생각하고 비도덕적인 것과 하늘이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천벌이 두렵지 않느냐? 하늘이 벌을 내릴 것이다. 하늘의 운명에 달려있다. 천명.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반면에 순자는 천인분이 하늘과 인간은 둘로 나뉘어요. 하늘의 일과 인간의 일은 구분되는 거예요. 천인지분이라고도 하고요. 뭐 자연지천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겠네요. 자, 천인합일 관점하고는 정반대 관점인 거죠. 자, 사람의 행위와 의지와는 무관한 스스로 그러한 하늘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그러한 하늘. 하늘은 뭐다? 하늘은 그냥 스카이, 하늘일 뿐이에요. 내가 도덕적인 일을 하든 비도덕적인 일을 하든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입니다. 나랑 상관없어요. 자, 하늘은 뭐다? 단지 자연, 스스로 그러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차하는 단지 그러한 하늘일 뿐이다. 어찌 보면 과학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이게 뭐 근대의 과학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기는 그건 좀 비약일 수도 있겠고요. 자, 하여간 중요한 건 뭐다? 공자, 맹자하고 하늘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인간의 도덕하고 하늘은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만물을 생성하긴 하지만 만물을 분별하지는 못하며 땅은 사람들을 그 위에 살게는 하긴 하지만 사람들을 다스리지는 못한다. 자, 인간 사이의 분별, 누가 임금이고 누가 귀족이고 누가 신하고 누가 백성이고 누가 천민이고 이런 거 하늘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비는 똑같이 내리는 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더 읽어봅시다. 하늘과 직무를 두고 다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오직 성인만은 하늘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다. 불구지천이라고 하네요. 자, 진정한 성인은, 진정한 본성을 깨달은 사람은 뭐다? 내 도덕, 자, 하늘,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오고 비가 언제 내리고 이런 건 농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인간의 도덕 문제에 있어서 하늘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늘을 위대하게 여기고 그 생성의 힘을 고맙게 생각하는 것과 물건을 저축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낫겠는가? 하늘에 그저 기대고 기우제 지낼 바에는 강물을 어떻게 하면 잘 저장할 수 있을까? 물이 풍요로울 때 어떻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게 더 실질적이란 거죠. 하늘의 운행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다. 요임금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걸왕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다스림으로 호응하면 곧 길하고 거기에 어지럽힘으로 호응하면 곧 흉하다. 농사에 힘쓰고 쓰는 것을 절약하면 하늘도 가난하게 할 수 없고 요괴도 그런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없다. 반면에 농사 같은 근본적인 일은 버려두고 사치하게 쓰기만 하면 하늘은 굴을 부유하게 할 수 없으며 요괴가 나타나기도 전에 불행하게 된다. 인간 세계에 잘되고 안되고의 일은 어디에 달려있다? 인간에게 달려있다. 인간이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늘에 기다리려고 하지 마라.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도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 성악설을 주장했네요. 이것도 역시 특히 맹자랑 아주 대척되는 부분이죠. 자, 인간의 본성은 뭐다? 악하다. 사회 혼란의 원인. 전국시대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인간이 그냥 악하니까 그런 거예요.
순자에 따르면 인간은 뭐다? 원래부터 이익을 좋아해요. 남을 질투해요.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냅두면 뭐다? 사회적 혼란 불보듯 뻔하다. 자, 사람의 본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며 이를 그대로 쫓음으로 쟁탈이 생겨서 사양함이 사라진다. 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함이 있으며 이를 그대로 쫓음으로 서로를 해쳐서 진실과 믿음이 사라진다. 자,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고 쳐요.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자, 첫째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온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삽니다. 근데 둘째가 태어나니까 부모는 또 이제 둘째를 케어해야 되잖아요. 첫째는 뭐다? 둘째를 질투하는 거다. 인간은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게 있다. 당연히 그대로 냅둔다? 안 되겠죠? 따라서 사람의 성과 정을 쫓으면 인간의 본성과 악한 본성 그리고 정, 바로 그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본성과 감정을 쫓으면 반드시 쟁탈이 일어나 구분을 무너뜨리고 이치를 어지럽혀 폭동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함이 분명하며 그것이 선해짐은 후천적인 인위 때문이다. 자, 인간이 선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기적인 성향이 있어요. 물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인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절도범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냅두면 그대로 악한 일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물론 사람이란 게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은 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본성대로 살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 자, 순자가 보기에 인간의 욕망 있잖아요. 욕망이 그 자체로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욕망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식욕이 있어야 밥을 먹고 목숨을 유지할 거 아닙니까? 수면욕이 있어야 잠을 자고 할 거 아닙니까? 자, 성악설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성악설은 욕망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악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물론 냅두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만은 태어나자마자 악인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얘기하면서 욕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욕망을 잘 인도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욕망이 있다는 사실로 곤혹스러워하는 자들이다. 그것은 나면서 본성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지 세상을 다스리고 어지럽히는 것은 아니다. 욕망은 그냥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욕망이 그 자체로 세상을 그냥 무조건 어지럽힌다? 아니요.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욕망,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은 욕망, 인위적으로 조절되지 않은 욕망이 세상을 파괴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제가 뭔지는 점점 알 수가 있겠죠. 자, 성악설이니까 당연히 자기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맹자의 그런 성선설을 비판하거든요. 자, 맹자는 사람이 배우는 것은 그의 본성이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본성과 자기의 구분을 잘 살피지 못한 때문이다. 본성이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이어서 배워서 행하게 될 수 없는 것. 본성은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배고프다. 여러분, 배고프다는 걸 배워야 배고파집니까? 졸리다는 걸 배워야 졸려집니까? 아니요. 본성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배고픔이란 거 없던 배고픔 있게 만드는 겁니까? 있던 배고픔을 없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본성은 그냥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의란 뭐다? 성인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배우면 행할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는 거예요.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배워서 행할 수 없고 노력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데도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본성이라 하고, 배우면 행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자귀라 한다. 이것이 본성과 자귀의 구분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말합니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한데 모두 그 본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것을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본성대로 내버려두면 그의 질박함이 떠나고 그의 자질도 떠나버려 선한 것을 반드시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이 분명하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지금 진실로 사람의 본성을 따른다면 본디부터 이치에 바르고 다스림에 공평해지겠는가?
그렇다면 성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의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록 성왕과 예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치에 바르고 다스림이 공평한데 무엇을 더할 것인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돼요.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될 것이지, 뭐하러 굳이 훌륭한 임금, 이거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임금이 왜 다스려야 돼요 굳이? 어차피 알아서 잘 살 텐데. 예의? 예의를 가르쳐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태어난 대로 그대로 살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게 필요한 이유 뭐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니까 필요한 거다. 자, 이렇게도 말하네요. 사람들은 배고프면 밥을 먹고자 하고 추우면 따뜻히 하고자 하며 수고로우면 쉬려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감정과 본성인 것이다. 정과 성이다. 성과 성이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도 어른을 보면 감히 먼저 먹지 않는 것은 사양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수고로우면서도 감히 쉬려들지 않는 것은 대신 일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양하고 아우가 형에게 사양하며 자식이 아버지를 대신해 일하고 아우가 형을 대신해 일하는데 이 두 가지 행동은 모두 본성에 반대되고 감정이 어긋난다. 인간의 본성과 감정은 뭐다? 이 성과 정은 뭐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쉬고 싶고 이런 게 인간의 본성과 감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양지심, 맹자식으로 말하면 사양지심이죠. 어른, 먼저 드세요. 제가 더 일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거 뭐다? 본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본성은 쉬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런 거니까. 본성과 반대된 이런 행동, 즉 도덕적인 행동은 본성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해야겠죠. 자,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악하게 태어났습니다. 악하게 태어났고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사회가 혼란해지고 사회가 망하니까 자, 우리 사회 망합시다. 인간 포기합시다. 자, 인류 멸망. 이런 얘기하는 거 당연히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악설로 태어났지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인간을 바꿀 수 있다. 이거를 인간의 본성을 교화한다고 말하거든요. 가르칠 교자에 이제 변화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바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가르치고 배우게 함으로써 악한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무엇인지 알고 예의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근거.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다릅니다. 인간은 강아지랑 달라요. 인간은 나무랑 달라요. 인간은 돌이랑 달라요. 인간은 고양이랑 달라요. 인의를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도덕적 인식 능력과 그것을 실천한 능력. 인간은요, 알 수가 있고요, 도덕을 알 수 있어요. 도덕을 실천할 수 있어요. 이거 맹자가 말한 양지양랑하고 되게 비슷한 구도 아닙니까? 자, 취지는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인간과 동물의 차이, 분별한 능력이 있다. 자, 계속 나오겠지만은 순자는요, 분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나누고 막 구분 짓는 거 말이야. 사람을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분별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두 다리를 가지고 있고 털이 나지 않은 동물이라는 특징이 아니라 분별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성성이의 모양을 보면 오랑우탄 생각하시면 돼요. 오랑우탄 보면은 역시 두 다리에 털 별로 없고 그러지 않냐. 새나 짐승에게도 아비와 아들은 있지만 아비와 아들 사이에 친밀한 윤리는 없으며 암컷과 수컷이 있긴 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윤리는 없다. 분별한 윤리가 없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 도에는 어디에나 분별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 세계의 도덕과 인간 세계의 윤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분별에 있습니다. 구분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는 윤리가 있고요. 내가 부모에게 할 그런 올바른 태도가 있고요. 내가 배우자에게 할 올바른 태도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자식에게 할 올바른 태도가 있다. 부모가 부모에게끔 분별하고 배우자가 배우자에게끔 분별해주고 자식이 자식에게끔 분별해주고 임금이 임금에게끔 분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인간 윤리의 핵심이고 인간은 그 분별을 할 수 있다. 즉 분별을 알 수가 있고요. 분별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물과 불은 기운은 있으나 생명은 없고 풀과 나무는 생명은 있으나 지각이 없고 새와 짐승은 지각은 있으나 의로움이 없다. 사람은 기운도 있고 생명도 있고 지각도 있고 의로움도 있다.
그래서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다른 존재와 달리 도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인이든 누구든 모든 인간은요 본성은 똑같아요. 다 뭐다? 성악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노력하면 인위적이고 후천적으로 노력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성인 될 수 있어요. 이게 그 뭐랄까 순자의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발전적인 마인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군자들은 학문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얻어지지만 쪽풀보다 더 파랗고 얼음은 물로 이루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 나무가 곧아서 먹줄에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굽혀 수레바퀴를 만들면 굽은 자에 들어맞게 되고 비록 바싹 마른다 하더라도 다시 펴지지 않는 것은 굽혔기 때문이다. 오나라나 월나라나 오랑캐의 자식들도 태어났을 때는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랄수록 풍습이 달라지는 것은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란 말 아시죠? 그 파란색 그 푸른 물감, 파란색 물감은 쪽풀이라고 하는 풀에서 나오는 것인데 쪽풀이라고 하는 풀보다 파란색 물감이 더 파래요. 흔히 청출어람을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 누구나 변화하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 나무와 이제 수레바퀴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비유가 되겠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나무를 굽혀서 나무는 원래 쭉 펴져 있잖아요. 쭉 펴진 나무를 인위적으로 굽혀가지고 굽힌 나무들을 가지고서 수레바퀴 둥글둥글한 바퀴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나라 월나라 그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오나라가 월나라가 되게 그 이질적인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 춘추 전국 시대 막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요. 이런 오나라 월나라 사람들도 심지어 오랑캐 자식들도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응애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뭐다? 왜 달라진다? 배우고 가르치는 후천적인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군자는 나면서부터 남들과 달랐던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걸음이 쌓이지 않으면 천리길을 갈 수 없고 작은 흐름이 쌓이지 않으면 강과 바다가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천리마도 한 번 뛰어 10걸음을 갈 수 없고 둔한 말도 10배의 시간과 힘을 들여 수레를 끌면 천리마를 따를 수 있다. 이거 노마십가라고 하는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되게 좋은 말입니다. 둔하고 느리고 막 그런 힘없는 말도 끝끝내 가면요. 천리마만큼 멀리 갈 수 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이 이룩되는 것은 중단하지 않는 데 달려있다. 칼로 자르다 중단하면 썩은 나무라도 자를 수가 없으며 중단하지 않으면 쇠나 돌이라도 자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자의 진취적인 기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성악설 그대로 냅두면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한다? 성인이 제정한 인위로서의 예를 바탕으로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악한 본성을 변화시킨다. 인간은 선하게 만들자. 이게 바로 순자의 핵심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 공자도 인과 예를 강조하죠. 그죠?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그 외적인 규범인 예로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맹자에게도 예가 나옵니다. 맹자의 예는요, 인, 의, 예, 지, 사덕의 이제 예로서 나오죠. 맹자는 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확충하면은 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선설이니까. 자, 반면에 순자는 뭐다? 순자에게 있어서 예는 만든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건데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 성인. 위대하고 훌륭한 어떤 인물이 만든 겁니다. 자, 이때 그 인위와 무위란 말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노자 장자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자, 뭐다? 인위라는 것은 인간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부러 뭔가를 하는 거예요. 흔히 인위적으로 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자귀라고도 하고요. 이런 위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무위는 뭐다? 사람이 일부러 뭔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몸으로 비유해 봅시다.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죠? 뭔가를 먹으면 소화기관이 움직이죠? 여러분이 일부러 막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건가요? 아니죠. 심장이 뛰는 건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무위로 그냥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찰흙으로 뭔가 인형 같은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조각을 한번 만든다 해봅시다. 조각을 만드는 것은요, 내버려 두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노력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위와 무위의 차이죠. 자, 도가사상, 노자장자 사상에서는요, 무위를 좋아하고요, 인위를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반면에 순자는요, 인위를 좋아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예로서 본성을 변화시켜서 화성, 그래서 선하게 만들자. 인위, 자, 기위를, 인위적인 것, 예를 일으킨다. 바로 기위가 되겠네요. 본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예의를 바로 세우자. 화성기가 되겠습니다. 순자 핵심 용어 나왔습니다. 즉, 예라는 것은 외면적인 도덕교범인데 중요한 건 뭐다?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거. 자, 정리하면 이렇죠. 예는 뭐다? 성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학습하는 것이다. 맹자랑 다르다는 거예요. 맹자는 선천적인 것이고 개인의 도덕생활의 기준이 되는 외면적 규범. 즉, 내가 친구를 상대할 때, 형제자매를 상대할 때, 가족들을 상대할 때, 누구를 상대할 때도 예로서 해야 돼요. 예의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윤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동시에 국가의 통치 원리이기도 합니다. 군주는요, 백성들을, 신하들을 예로서 다스려야 돼요. 그 사회제도로서의 예, 통치 원리로서의 예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는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망이 있는데 바라면서도 얻지 못하면 곧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추구함에 일정한 기준과 한계가 없다면 곧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다투면 어지러워지고 어지러워지면 궁해진다. 옛 임금들께서는 그 어지러움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예의를 제정해 이들의 분계를 정함으로써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공급해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욕망은 반드시 물건이 궁해지지 않도록 하고 물건은 반드시 욕망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 이 두 가지가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예가 생겨난 이유이다. 성악소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싸워요. 안 돼요. 싸우지 않게, 자, 너는 이만큼 먹고 넌 저만큼 먹고 넌 이만큼 농사 짓고 넌 저만큼 농사 짓고 너는 이런 자리에 앉아서 일하고 넌 저런 자리에 앉아서 일해.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나눠줘야 돼요. 한계를 지어줘야 됩니다. 분계, 너는 여기까지 넌 저기까지, 이게 바로 예의 기능인 거죠.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서로 내가 이거 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싸우면요,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지어줌으로써 각자가 먹을 만큼의 양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욕망이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까 뭐랬습니까? 인간의 욕망은요,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잘 다스리도록 이끌어주는 거라고 했었죠. 자, 예의 본질. 첫 번째, 기를 양. 사람들을 길러주는 거예요. 뭐다? 배고프면 먹여주고요. 졸리면 자게 해주고요. 이런 겁니다.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예라는 것이다. 욕망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욕망을 분별 있게 잘 충족시켜주는 겁니다. 무분별하지 않게 말이에요. 또 하나, 이거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사람들 사이를 나누는 기능을 해요. 분별시켜줍니다. 누가 임금이고 누가 신하고 누가 백성이고 누가 아버지고 어머니고 누가 자식이고 형제고 자매고 딱딱 나눠주는 거예요. 각자 역할 잘해라, 이런 거죠. 사람들이 자기 분수에 맞게 욕망을 적절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의 기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인용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므로 예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예에 정해진 소, 돼지와 벼, 수수와 여러 가지 조화된 맛은 입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산초와 난초 및 향기로운 것들은 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조각과 보물 같은 무늬와 채색은 눈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종과 북과 피리와 경과 금과 슬과 우와 생황은 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탁 트인 방과 웅장한 궁정과 돗자리와 침대와 안석과 방석은 몸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전에 그 묵자 있었잖아요. 묵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려한 뭐 이런 거 낭비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순자가 보기엔요, 이런 것은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쓸모가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 나눌 별, 사람들 사이를 적절하게 분별하는 것. 그러므로 얘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군자가 이미 그의 욕망을 충족시켰다면 또 그 분별을 좋아할 것이다. 분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귀하고 천한 등급이 있고 어른과 어린이의 차별이 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볍고 무거움이 있어 모두 알맞게 어울리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똑같이 대우받는 것, 완전히 n분의 1로 대우받는 것, 그거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지위와 그런 거에 맞게 나누는 것이다라고 보았던 순자가 되겠네요. 자, 나무가 아무리 딱딱해도 굽히면 등이 수레바퀴를 만들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학문에 힘쓰고 자신을 성찰하면 예를 통해서 자신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굽은 나무는 반드시 델나무를 대고 쪄서 바로잡은 뒤에라야 고다지며 무딘 쇠는 반드시 숫돌에 간 뒤에라야 날카로워지듯이 지금 사람의 본성이 악한 것은 반드시 스승과 법도의 가르침이 있은 뒤에라야 다스려지는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그 마음 되찾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성선설 아니다. 성악설이니까 일부러 바꿔야 된다. 무릇 예의라는 것은 성인의 작위에 의해 인위적인 거죠. 생겨나는 것이지 본디 사람의 본성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옹기장이가 진흙을 쳐서 질그릇을 만드는데 질그릇은 옹기장이의 작위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본디 사람의 본성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또 목수가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은 목수의 작위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지 본디 사람의 본성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진흙 그냥 냅두면 알아서 질그릇 되나요? 일부러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나무를 그냥 냅두면 알아서 그릇으로 바뀌나요? 일부러 내가 손을 가하는 겁니다. 모든 건 인위적으로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나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성인과 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역시 그 순자도요 유학사상가라서 성인이나 군자 같은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성인과 군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거 아주 큰 차이죠. 그리고 자, 성선설이니까 그대로 유지하자, 회복하자, 되찾자 이거랑 성악설이니까 없었던 것을 인위적으로 주입해야 된다. 예, 이런 경지, 화성기위 이거는 분명히 그 경로는 달라요. 그러나 도달하는 성인과 군자라는 점, 도덕적 인격 완성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역시 같다. 자, 군자를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군자는 가난해도 뜻이 넓고 부귀해도 몸가짐이 공손하다. 편안히 즐길 때에도 혈기를 따라 멋대로 놀지 않고 고단하면서도 용모가 일그러지지 않는다. 노엽다고 해서 지나치게 뺏지도 않고 기쁘다고 해서 지나치게 주지도 않는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바로 그런 군자의 모습이 되겠죠. 돈이 많고 적고 그런 외부적인 상황 이런 게 나의 도덕적인 마음을 흔들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훔치질 않습니다. 자, 의로움이 있는 곳만을 찾아가고 권세에 기울어지지 않으며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온 나라를 그에게 주겠다 하더라도 눈길을 바꾸지 않으며 죽음을 소중히 여기고 의로움을 지키며 굽히지 않는 것은 바로 선비와 군자로서의 용기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진 사람이 도를 실천하면 자귀가 없으며 성인이 도를 실천하면 힘써 노력하는 것이 없다. 어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공손하고 성인이 생각하는 것은 즐겁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린 도이다. 아니,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는 인위적으로 예를 통해서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바꾸라면서요. 이건 어떻게 된 거다? 성악설로 태어났지만은 악하게 태어났지만 그런 충분한 노력과 변화, 인위를 통해서 바꾸어서 완성된 사람은요. 완성된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바꿀 게 없어요. 더 이상 인위적으로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노력해서 또 바꿀 게 없는 거예요. 완성된 인간이란 그런 경지인 거죠. 가는 길은 물론 인위이지만 날씨가 춥지 않으면 소나무 잣나무의 절조를 알 길이 없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지 않으면 군자의 진가를 알 길이 없다. 군자는 하루도 올바른 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저 사람이 진짜 군자인지를 여실히 알 수 있는 순간은 뭐다? 어려울 때다.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아시죠?
그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본성을 알기 위해선요. 그 사람에게 높은 지위를 줘라.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줘라.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도 맞고요. 순자의 이 표현에 의하면요.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뭐다? 그 사람의 본성을 알려면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럴 때는 누구나 다 친절하고 누구나 다 좋아요. 다들 호의가 있고요. 웃으면서 대합니다.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는요. 자기 걸 챙기려고 이기적인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나오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인과 군자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본 부분까지가 순자가 말하는 개인의 윤리, 성악설과 예를 통한 다스림. 자, 예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예를 통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자, 사회윤리적인 측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뭐라 했습니까? 도덕교범의 근거, 개인윤리, 그리고 통치의 표준, 사회윤리, 국가윤리, 정치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로 다스려라, 예치를 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공자, 덕치, 맹자, 왕도정치, 민본주의 이런 거 나왔었죠. 순자는 예치가 대표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물론 순자도 유학자이기 때문에 공자를 계승했기 때문에 공자가 말한 덕치 이런 얘기를 부정한다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맹자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순자가 말하는 순자 특유의 예의 관점에서 다스린다는 점 우리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자, 덕의 유무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사회에는요. 높은 지위, 낮은 지위가 있거든요. 덕이 높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을 더 높은 자리에 만들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유학적인 발상이죠. 그리고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맡겨야 된다. 능력이 있으면 위로 가고 능력이 없으면 아래로 가는 겁니다. 자,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생각으로는 어질고 능력 있는 이는 차례를 기다릴 것 없이 등용하고, 변변치 않고 능력 없는 자는 조금도 지체 없이 파면시키며, 매우 악한 자는 교화를 기다릴 것 없이 처벌하고. 자, 화성기위잖아요. 성악설이지만은 예로서 바꿔야 된다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매우 악한 자는 정말로 답이 없는 사람, 정말 갈 때까지 간 사람, 정말 끝까지 가버린 사람, 이런 사람은 빨리 처벌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의 백성들은, 자,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치를 기다릴 것 없이 교화시키면 된다. 화성기위 하면 돼요. 신분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종묘에는 아버지 자리, 아들 자리가 구별되어 있다. 비록 임금이나 사대부들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자,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예의에 합당하지 못하면 곧 서민으로 돌리고, 비록 서민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학문을 쌓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예의에 합치된다면 그들을 경상이나 사대부로 삼는다. 철저하게 덕과 능력에 따라서 자리를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조심하세요. 신분 질서 자체를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평등사회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날의 만민 평등사상? 그런 이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분명히 신분 차이는 있어요. 엄밀하게 차별해야 됩니다. 신분 질서인데 신분 질서지만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사람이 그 신분으로 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까 봤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군자가 이미 그의 욕망을 충족시켰다면 또 그 분별을 좋아할 것이다. 분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귀하고 천한 등급이 있고 어른과 어린이의 차별이 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가볍고 무거움이 있어 모두 알맞게 어울리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덕과 능력에 따라서 합리적인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정한 차별인 거예요. 공정한 분배인 겁니다. 자, 재화를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했잖아요. 조심하세요.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덕과 능력과 그런 예로서 정해놓은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분배하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아니, 누구는 덕이 있고 능력이 있고 누구는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둘을 똑같이 대우한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적절한 차등 분배가 오히려 정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순자는 말하는 겁니다. 자, 온 세상을 통일하고 국가를 건립할 기준을 알지 못하고 공리와 실용을 숭상하며 검약을 중시 여기면서 등급의 차별을 업신여겨 전혀 신분의 차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임금과 신하의 격차도 둘 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고 그의 말은 조리가 있어. 어리석은 대중을 속여 미혹시키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묵적과 송영이다. 이거 묵자를 비판하는 부분이거든요. 묵자는 뭐다? 공리와 실용을 중시해요. 인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곧 정의다. 검약, 절약하라 그러죠? 절장, 단상, 비약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음악, 뭐 장례식 이런 거 화려한 거 하지 마. 이거 돈 낭비다. 하지 마라. 그리고 겸해해라. 겸해.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라. 자, 순자가 보기엔 이건 뭐다? 그럴싸해. 그럴싸하거든요. 말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건 뭐다? 어리석은 대중들이나 속는 거다. 신분 질서? 이건 있어야 된다. 이런 말하는 겁니다. 신분이 고르면 세상이 다스려지지 않을 것이고 세력이 고르면 세상이 통일되지 않을 것이며 대중이 고르면 부릴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 위아래에 차별이 있듯이 밝은 임금이 서야만 비로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제도가 있게 되는 것이다. 힘의 차이가 없으면요. 임금이 힘이 없어. 대중들하고 힘이 똑같아. 자, 이렇게 하세요. 싫은데? 하겠습니까?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국가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눠야 된다.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주의 권력을 인정하죠. 분명히 신분차별은 있는 겁니다. 자, 제도적 규범인 예로 나라를 다스리라. 자, 예치와 이제 다른 유학사상가들의 그런 정치 이론들을 조금만 더 비교해 볼 텐데, 자, 순자가 우리 교과서라든지 교육과정 상에는 민본주의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용어로서 거론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맹자는 아니어도 맹자처럼 백성을 중시해요. 이건 사실 백성을 중시하는 거는 모든 유학사상가들의 공통적인 경향입니다. 자, 평화로운 세상과 달리 어지러운 세상은 다시 말해서 예치가 안 이루어진 세상은 어떻다? 갑자기 외적이 침입하는 일이 있다 해도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죽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 안 하고요. 백성들에게 합리적인 분별을 제시해주지 않는 통치자? 백성들이 버린다는 겁니다. 외적이 침입하면요. 임금님 구해주려고 충성스럽게 싸우는 게 아니라 버리고 그냥 나만 살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서민들이 정치에 안심한 뒤에야 군자는 그의 자리에 안정될 수 있는 것이다. 전하는 말에 임금은 배요, 서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 엎기도 한다. 자, 물이 있고요. 배가 있어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큰 파도가 쳐가지고 배를 얼마든지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임금은 물 위에서만 의미가 있는 존재예요. 백성들 없이 임금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서민들, 인민들의 지지를 잃어버린 군주, 제대로 된 군주로서 기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치를 좀 잘하라는 거죠. 자, 안연이 대답하였다. 자, 안연, 이제 공자의 제자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제가 듣건데 새는 궁지에 몰리면 주둥이로 쪼고 짐승은 궁지에 몰리면 발로 핥히며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거짓말을 한다 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고도 위험하지 않았던 임금이란 없었습니다. 자, 사람도 위기에 처하면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해요. 동물들도요. 자, 고양이와 쥐의 관계. 쥐가 물론 모든 쥐가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떤 쥐들은 고양이가 위협해서 지금 궁지에 몰려있다? 고양이를 물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끝끝내 저항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백성도 마찬가지다. 백성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 백성들의 삶을 경시하고요. 백성들을 함부로 다루는 그런 임금? 그런 임금은 위험해진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위험해진다는 말이 함축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죠. 이것도 일종의 역성혁명의 의미를 내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냥 이렇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맹자와 분명히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왕도 정치, 패도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 맹자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상적인 정치 형태로 왕도 정치라는 걸 긍정하거든요, 순자도. 근데 맹자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다? 현실적인 의미에서 패도 정치를 용인합니다. 패도 정치?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맹자 뭐라 했습니까? 왕도 정치는 인으로서 다스리는 정치예요. 패도 정치는 실제로는 인으로 다스리는 척하면서 다시 겉으로는 인으로 다스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패도 정치거든요. 맹자는 패도 정치를 엄청 싫어합니다. 반면에 순자는 자, 읽어봅시다. 공자의 문인들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오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자, 오패는 뭐냐면요. 춘추 오패거든요. 춘추 시대에 힘센 나라들, 강한 힘으로 세력을 떨쳤던 그런 나라들 말하는 거예요. 5개의 나라, 오패. 패도 정치할 때 그 패자가 여기 나오는 그 패자입니다. 패도 정치 군주들 부끄럽게 여긴대요. 그것은 어째서인가? 쭉쭉쭉 뭐라 이유를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오패들 망하지 않고요. 패자, 여기서 말하는 패자는 힘센 자를 말하는 겁니다. 패자, 자, 제패한 자들, 패자가 된 것은 어째서인가? 아, 제나라 환공은 천하의 위대한 절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을 겸양으로 치장하고 어질매 의지하여 이익을 추구한 소인인데, 자, 성인 군자 아니거든요. 이상적인 인간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인이긴 한데 소인 중에서는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힘이 셌던 거다. 자, 왕자는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고, 자, 여기 왕자는 왕도 정치를 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왕도 정치하는 자, 패자는 패도 정치하는 자. 자, 왕자는 백성들 전체에, 자, 이렇게 쓰자. 왕자는요, 백성들 전체를 부유하게 해요. 패자는요, 선비들을 부유하게 해요. 겨우 존속하는 나라는요, 간신히 간당간당한 나라는 대부들, 요만큼만 부유하게 하고요. 자, 신분으로 따지면은 왕자는요, 이만큼을 부유하게, 패자는 요만큼을 부유하게, 겨우 존속한 나라는 요만큼을 부유하게, 반면에 망해가는 나라는 임금의 근고를 부유하게 하고 임금의 창고를 가득 차게 한다. 곧 망할 나라는요, 임금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왕도 정치가 패도 정치보다 좋은 거긴 하거든요. 근데 패도 정치가 왕도 정치보다 못할지언정 망해가는 나라의 정치는 아니에요. 왕도 정치 다음 정도는 됩니다. 물론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은 한 2번째 정도? 자, 이 5가지 등급은 잘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왕자, 패자, 안락한 존속, 위태로움, 멸망의 요건,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분명히 패도 정치가 이상적이진 않지만 왕도 정치보다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최하위 등급의 그런 정치까지도 아니다라는 얘기 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그 우리 순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악설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화성기위, 성인의 인위, 예, 그리고 이제 예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잘 구분하셔가지고 이제 특히 맹자와 비교하는 그런 구도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자라는 책에는 명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순자라는 책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